출애굽기 32장 말씀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기다려도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걱정했다라기보다는 모세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다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람은 소식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너무 염려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았듯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했다. 인도할 모세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사람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어서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본래는 이렇게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모세에게 변명할 때는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송아지를 만들려고 만든 건데 그렇게 하면 혼날까봐 그 동생 앞에서는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구웠던 신이에요. 금송아지. 금은 아닌데 송아지는 봤거든요. 당시에 아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신성한 황소였습니다. 본래는 그 신은 검정색 내지 흰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림이 나와 있지만 굳이 그걸 그려서 이게 보여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만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정색 계열의 황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흰색 무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뿔이 있는데 이 소 뿔에 뿔 사이에 원반이 있습니다. 태양 원반 무늬 내지 코브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뭐죠? 바로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왕관에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마치
그 신이 현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뿔 사이에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원반 태양의 원형 모습을 하든지 코브라의 모습을 하든지 그런 것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피스 이 황소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특별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인데 이것을 신성시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동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의 화신, 힘이 세잖아요. 황소가 힘이 세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를 신으로 여기고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상을 만들고 했던 거를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피스 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봤던 그 아피스 신을 떠오르면서, 물론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신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바로 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물론 아론이 만든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당사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는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형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막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출애굽기에 우리가 지난 주까지 보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화 안 된 현재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회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지껏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왔고 그걸 경험해 왔지만 당장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든다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대치해 놓은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도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갈르셨던 하나님, 그 속에서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말과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묻으셨던 하나님,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과 너희들이 다 결별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던 건데, 그들은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신들, 그것들이 그들의 머릿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해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보이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제한적인 겁니다.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한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덕에 가면 광덕중앙교회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은 광덕에 있는 광덕중앙교회죠. 거기를 가야 광덕중앙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켜서 교회를 보거나, 예를 들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교회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를 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형상화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덕주한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광덕주한교회만 와야 되는 거죠.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인도할 신을 만들고 말았죠. 그런 우상은 철저하게 부숴야 합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불에 태워버리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이제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너희가 만들었던 신,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이렇게 내가 부술 수도 있는 거야. 만들기도 했지만 부셔버릴 수도 있는 신이야. 그거는 능력 있는 신이 아니야. 내가 부셨잖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에도 타고 깨버리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시게 했어요. 가루가 되어진 거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몸속에 간직하게 했습니다.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그 형상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형상화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시면, 그러면 물론 꿈으로 때로는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그것들은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철저하게 부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럼 화가 아무리 나셨어도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을 인도한 신이 저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과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약속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아주 다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런 아주 너무 엄청난 그런 그 아픔이 하나님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과 맺었던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노를 이제 풀으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마음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그 마음을 모세에게 기억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금송아지를 목격하고 돌판을 깨뜨렸고 또한 금송아지를 불살라 무너뜨렸고 백성들을 엄히 꾸짖으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불순종한 자들을 이제 칼로 도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가족들까지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들이 한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풀리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대신 3,000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분이 누그러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희생양이라고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대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죄의 대가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큰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저들 죄를 범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름도 지워버리세요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죄를 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아니면 저를 다 살려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뭐죠? 이렇게 씨름을 한 거죠. 협상을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도 데려가세요.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다 죽이면 하나님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쩌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너만 있어도 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필요 없고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치 기도하실 때 이 쓴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마셔야 된다고 하시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헌신적인 기도일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세처럼 중보하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나를 그러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 범죄함이 있어서 그들이 또 언제 배신하고 또 언제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질지 사실은 시작부터 지금 막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은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들이 힘들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고 예측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반역하고 앞으로 원망하고 그럴 충분한 여지가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모세에게는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배신도 하고 때로는 배반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들을 인도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